하나님의 질문 7번째 시간이죠. 심차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질문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물어봤던 이 주님의 질문이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뭡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다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이 만든 도시,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상이에요. 팜이라는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법률 앞에 자유하다. 법률 앞에 자유한 거는 신이요, 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여러분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로마의 모든 가치, 철학,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한복판,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핵폭탄과 같은 질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냐 이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세상 환경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은 뭐냐? 주제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사랑.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장미꽃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연인 집 앞에 여러분 이 나가서 밤을 새우는 열정이 생기겠죠. 생기겠죠. 그런 이 열정이 있고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은 살짝, 보지 않게 살짝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은 한번 손을 좀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냥 아주 빙그덕이 웃고만 마는데, 이 그런 열정이 사랑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이 대문 앞에 장미꽃 송이를 들고 밤을 세우고 서 있어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앞하고 뒤에가 맞아요, 틀려요? 최희정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단 말이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게 맞는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후자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후자처럼 행위로 하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바로 전자처럼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다 이거야. 이걸 해야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율법이라 이겁니다. 조건적이라 이거죠. 사랑이 먼저 관계적으로 풍성할 때 여러분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넉넉해지는 겁니다. 장미꽃 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자매의 집 앞에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3일을 여러분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때 여러분 피곤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지 않다 이거죠. 이틀 밤 3일 밤 새워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던 여러분 인물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 속을 다스리면서, 이건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들어요. 그럼 고객을 맞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좋으시죠? 아유 우리 딸은요, 우리 딸은 게임방에 갔네요. 속은 내 속이 아니네요. 너무 잘 되시죠 고객님? 좋으시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죠. 이게 나는 내 속이 아니에요. 나는 아유 이게 뭐 신종 안전제 먹는답니다.
아유 힘들어요. 아유 고객님 좋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은요, 여러분 요런 거라도 여러분 잘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한번 이 실패한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로마 왕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반항의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받으시고 로마 군병에 잡히시고 말이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가지고 말이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가장 악질 죄인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가노라. 옛 삶의 현장으로 갔다 이거야. 오늘 주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절망이 생겨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옛 삶의 현장으로 간 거죠. 요즘에 뭐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유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계로. 그래서 잘 됐습니까? 여러분 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놀랍게 또 배밤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셔서 밤새도록 헛그물질하는 제자들의 쓸쓸한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보면 여러분 잘 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을 보자 이겁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이 맞도록 여러분 열심히 수년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봤습니다. 명예를 얻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밤이라는 건 어둠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밝아올 때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수확이 있었습니까? 배도 비었고 인생이 공허하기 시작한 겁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내가 건강이 아파서 힘이 듭니다. 자식 새끼가 자식 새끼가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아멘이죠. 그거 문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병 고치면 또 병 나서 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전에 우리 그 선배 1년 선배가 있었는데 턱 먹고 다녀서 턱 먹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다녔는데 예체능교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기 어려워가지고 연극영화학과를 갔어요. 지금은 연극영화학과 같은 데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센데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가가지고 제가 뻑하면 쫓아다니고 연습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페라 연습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팍 해가지고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나비처럼 뛰고 말이죠. 그럴 때 이 감독이 그럽니다. 표정 어둡다. 형군아 너 어둡다 표정 막 그럽니다. 그럼 천천히 뺀좀 팍 뜁니다. 그러면 힘이 들겠죠. 표정 관리 너 어둡다 표정 자세 힘이 든데 이게 뭐냐 이 조개는 힘든데 표정 관리 잘하는 거죠. 이게 표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은요 여러분 요 정도로 가지고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관계는 뭐냐? 율법적인 관계는요 여러분 내가 저거 미워 저거 악해 내가 열심히 해 그런데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이 어떻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져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뭐예요? 여러분 이 밤새 주님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4절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역대하 16장 9절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고 계신다는 거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물끄러미 보고 여러분 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낭망하고 있을 때도 너 언제 그거 끝낼래?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끔찍하죠. 주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죠. 밤새 어둠 속에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헛구물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날이 밝을 때는 거 뭐냐? 깨달을 때까지. 아멘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려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뭐예요? 언제요? 여러분 날이 샜을 때 여러분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돈을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여러분 이 해결됩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날이 밝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네들아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다정한 자인지 어린이를 부를 때 부르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 파이리야. 아가들아 얘들아 다정하지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다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요즘은 인상을 쓰는 것 같아. 어쨌든 주님은 다정하게 부르는 거야. 얘네들아. 지친 제자들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이 단어가 파이디아야. 어린이를 부르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어떤 애정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다정한 호칭이죠. 얘들아, 아가들아, 너 나 떠나서 잘된 줄 아냐? 책망하지 않고 얘들아, 얘들아. 주님은 지금 이들을 고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뭐냐? 여러분 지치고 낭망했을 때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여기는 가난하고 힘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을까요? 갈릴리에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주님의 처음 사랑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피는 거지요. 여러분 손을 피면 되는 거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너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를 때 텅 빈 그물이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도 좌절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야, 이 멍텅거리 같은 놈아,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그 거짓된 걸 쫓아다닌 네 결과가 뭐냐?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좌절한 거죠. 내가 결국 이 사람 쫓아다녔단 말이냐. 그리고 옛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뭔가 새롭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청운의 꿈을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결과는 텅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떠나면 힘들 거 아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걸으면서도 힘들 거 아셨고요. 여러분 옛날 그 자리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얼마나 어렵겠나, 얼마나 상처받고 살겠나. 그걸 주님은 아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냐니까 풍랑이 오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은 있으니까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비가 오면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이 비워졌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이 얘네들아 그랬을 때 누가 그 목소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공허하고 주님을 그리워했는지 옷도 안 벗고 그냥 첨벙 여러분 이 주님께 여러분 물가로 확 들어간 겁니다. 주시라고. 여러분 이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숯불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했는데 숯불이 보이는 거야. 상처가 확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상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소가 뭐냐?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쬐우면서 여러분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학자고,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아니 이 상처를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게 실수를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나타난 스승, 어디서 낯익은 숯불이 피워져 있고 베드로의 뇌리에 제일 먼저 뭐가 꽂혔을까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나. 여러분 주님은 이런 걸 보면 잔인스러운 것 같은데요, 주님의 회복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없는 거로 퉁치자. 은혜라는 건 그냥 덮어버리자, 없는 거로 치자,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정확하게 환부를 드러내서 여러분 고치는 게 은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실력 있는 의사는요, 여러분 이게 암병이 어디서 원인이 된 겁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 이 아주 최고의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최고의 인리병원은 뭐냐? 최고의 MRI 여러분 최신식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뼛속 깊이에 있는 병균을 여러분 잡아주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진단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지요. 여러분 덮는다고 똥이 된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이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면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 피어올랐던 숯불 여러분 다시 피워놓습니다. 그 위에 뭘 굽죠? 생선과 떡을 굽는 겁니다. 생선과 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만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의 모든 실수 너의 모든 빛 탕감시켜 주겠다는 거야. 탕감 그리고 새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속죄해 주겠다. 대속해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는 거지요. 고난과 죽음 자기의 살을 찢어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배반했던 그 상징의 현장에 죽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그림은 단순한 조천이 아니죠. 뭐 마음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매겨서 고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문을 여러분 열기 전에 여러분 목구멍이 먼저 열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니죠. 여금은 죽음을 전제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1절 한번 6절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공부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 실패만 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뭐냐 만선을 거두었다는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주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한다.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이나 모든 기적을 채워준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선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를 건져 올려라. 그랬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예요. 153 여러분 이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모나미 볼펜이 이 153입니다. 153이에요. 1536통. 여러분 그 뜻은 뭐냐? 그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어종이 몇 마리냐? 몇 종류냐? 153종류의 물고기 여러분 종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낚는 어부가 뭐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여러분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을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설명해 주시는 건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 가까이 간 목적이 뭐냐? 그냥 잘 먹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와 언약을 이루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이 뭡니까?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거야. 믿습니까? 너로 여러분 복의 근원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근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고 뺑뺑이 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볼펜도요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도요 종기 그릇이든지요 은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다 이거야. 목적.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일해도 여러분 이 다 세상에 빼앗기고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노임도 못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은금 폐물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여러분 다 줘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 베드로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안 잊었어요. 여러분 중간에 베드로가 꼬꾸라졌던 실패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여러분 그 약속은 일관됩니다.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사랑이에요. 사랑. 응? 예를 들어서 마영곤 집사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세상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세상 좋아서 돈 벌고 시낙낙거리고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그럽니다. 한번 도망가봐. 한번 도망가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이 매 맞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야후가 같은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도나서 오고 말이죠. 다 매 맞고 돌아와 매 맞고 왔어요. 이 소리를 다 합니다. 이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음부의 자리에 펼치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야. 작정.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거야. 어떻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여러분 뭡니까? 육체는 멸하고 영혼을 완전하게 해서 구원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운영 집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프지 않게.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에?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 센 사람이. 여러분 저도 고집하면 한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한 고집.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딴 사람이 일꾼이 밥 해주면 죽어도 안 먹었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한번 먹나 안 먹나 굶여보겠다. 한 나흘 지나서 5일째 되는데도 안 먹어. 그래서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도 더 고집이 굉장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어디 가니까 말이야. 저 태종대가 대학이래. 태종대가. 아니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장사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영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부르실 때 그 그림을 확인하는 거죠. 너 처음 부를 때 뭐라고 약속했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시킬 때 회복이 존재일까요? 여러분 책망이 존재일까요? 심판이 존재일까요? 회복이 존재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뭐가 존재일까요? 회복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153마리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그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요점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물었던 장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오늘 세 번을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물었습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우리말로 사랑인데 이 헬라어로는 세 번의 여러분 이 세 개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첫째,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가페 쪽 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펠레오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보면 일반적인 이 사랑, 에로스, 육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비교급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교급으로 이 베드로를 찌르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실수했어요?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네들은 이 장은영 집사는 버릴지라도 최희정은 버릴지라도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심이었죠. 이게 가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했죠. 여러분 부인했죠. 여러분 저주까지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주님은 찌르는 거야. 얘네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스. 여러분 아가페스메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전에 베드로가 어땠으면 주님이 나를 알아. 그러면 내가 뭐 이 사람보다 최희정보다 장은영 집사보다 그 사랑하지요. 뭐 저 사람들 저 찌질이겠지. 내가 뭐 그 수준보단 뛰어넘죠.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호구도 남을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뭡니까? 한 단계 낮은 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몬. 친구의 우정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네가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필레몬. 주님이 놀랬어. 베드로가 아니네. 얘가 변했네. 얘가 겸손해졌네. 온유해졌네. 도리어 주님이 놀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얘가 베드로 아니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필레몬의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필레몬으로 얘기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 두 번 다시 물었을 때 찔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두 번째 나를 물었다면 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0.00001%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가로되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뭐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았다는 건 뭐냐? 메이킹이에요. 메이킹. 따라서요. 메이킹.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끊임없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다 말 같은 사람이에요.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요. 못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대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손에 잡혀야 위대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있다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제자들이 이 모습인데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지혜에 잡히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위대해진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잡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보십시오. 이 우리가 이 내가 뭐 교회 내에서도요 네버 결코 나는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철이 들든 사람이에요. 들든 사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을 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남의 자식 함부로 못하지요. 왜요? 내 새끼가 어느 날 천둥번개 치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구름이 쏟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물질 문제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준법 정신을 지켜도요 중앙선 넘어서 재앙이 오면 여러분 그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어.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최고의 웅변가입니다. 최고의 은사자예요. 여러분 최고의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스가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야. 어처구니 없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는 천하를 다 가졌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여러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 이거.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이 없는 거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0.00001%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은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렇죠. 여러분 이 연극을 해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표정 야 수경아 표정이 어둡다. 표정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뭐예요? 속에 있는 걸 감춰도. 근데 이 힘으로는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단계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의 것이 여러분을 자유로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잠깐 내가 외람된 얘기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참 보면 영화배우도요, 이 미인들도요, 여러분 뭡니까? 얼굴 제거해야 되고요, 이목구비가 확실해야 되고요, 날씬해야 되고요, 카메라빨을 잘 받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하고 반대죠. 이건 엄연한 이게 비극이란 말이야. 이게 실질적인 거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래가지고 캐스팅 됐습니다. 캐스팅 됐는데 여러분 이 얼굴만 이쁘고 외모만 이렇게 그럴듯하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내용이 캐릭터가 없어버리면요, 속에 있는 매력이 없어버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더 이쁘고 젊은 것들이 치고 올라오면 배역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인기가 떨어지지 않냐고 말이죠. 오래가는 사람은 속에 있는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이요. 속에 있는 캐릭터 믿습니까? 오늘 속에 있는 매력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셨던 미션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 준비됐느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8단계까지 완료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거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묻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칠게요. 기찻길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이 아들을 보고 이 구경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자가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이게 어찌 돼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제가요 아침 저녁이면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너 기찻길에서 놀면 죽는다.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내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어째요? 손을 딱딱딱 3번 치고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는 엄마 있어요? 그러는 아버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피투성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아가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가야 나 때문에 네가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옳다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옳은 개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라는 말 속에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배반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얘기나 한번 좀 들어보자. 그리고 혼을 내고 회복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아요. 당자 보고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을 때요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저 같으면 따졌다니까. 그리고 회복시켰을 거예요. 묻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그 전에 제 선배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부르고 예배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암병이에요. 사기야. 암병이 걸려서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인정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예배를 탁 해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형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래. 근데 이게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친구 있죠. 그랬더니 옆에
고모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얘 친구 있어요. 아주 이 친구라면 사죽을 못 쏘는 고대 동기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이 친구하고 같이 대한항공도 다니기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친구하면 껌뻑 죽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했습니까? 친구만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정막이 확 흐르더니 악 소리를 내면서 친구 10분의 1도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는데, 야,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 속에 복수가 쫙 시커먼 물 피와 함께 빠지면서 여러분 질병이 저주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외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르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빚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